지난주 일부 지금 이 새벽 강단을 통하여 주일 일부 말씀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죠.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라.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소멸치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존재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권세가 꺾인 거지 이 존재는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열매를 맺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가 안 오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사막의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식량 문제, 각종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광야길을 거쳐갈 때. 하지만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오지 않아요. 문제는 옵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내 것,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깊은 내면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예전에 제일 궁금하던 게 이거였어요. 교회에서는 찬양 뜨겁게 부르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때 수련회 와서 수련회 마지막 찬양의 날 밤에서는 진짜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러다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이 뭔가 뜨겁게 변했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다가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함께 수련회 간 중고등부 시절 때 친구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런 거에 질문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분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도 뜨겁고 교회 일도 뭐 그냥 거룩하고 앞에 서면 다 거룩해 보여요.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 모습들이.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고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 이럴 때는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가정의 현장이든 직장의 현장이든 혼자 있을 때에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깊은 내면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머물고 있고 내 생각은 어디에 무엇을 모시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두루 다니는가? 내가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감옥 안이 아니라 내 영적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 감옥이란 현장은 바울의 전도 운동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향한 열정을 그 사랑을 감옥은 막을 수 없어요. 서적을 읽어보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힌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느냐, 영적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깊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설레어지고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혹시 있습니까? 저는 중고 청소년 시절에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때만큼의 그런 성인이 되고 이러면서 그때만큼의 그 뜨거운 그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제가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매일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못 누리면 아마 제가 정신분열로 돌아버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근데 내게 있어서 그 시간이 정말 있냐? 영적 세계, 사건 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과 요리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번에 강단에서 좀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어떤 어린 아이가 큰 문제를 당했는데 다들 초점이 그 사건 문제로만 딱 간 거예요. 어떤 어린 아이가 강간범에게 그 큰 문제를 당했어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막 사람들의 시선은 다 글로 간 거예요. 근데 한 전도자가 그 아이의 가문을 한번 조사해보고 한번 알아봤더니 그 무속 점술 무속인과 관계된 가문이더라. 우상숭배와 제사 그리고 그 무속인 이거랑 관계된 그 가문이더라. 이런 조사를 했다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일상생활을 살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 나라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시는 분, 지금 새벽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이 맛을 아실 거예요. 영적인 이 응답과 기도에 대해서 뭔가 응답이 있고 이거에 대해 실제로 힘을 얻고 영적 세계에 대해 아시니까 그 맛이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기도를 통해 실제로 얻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강단에서 1부, 2부 통틀어 그 예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요셉에게 형제들이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랑 동생의 베냐민 형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셉에게는 형들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에게 누나도 있습니다. 디나라고. 근데 이 요셉의 누나가 세겜족 그 족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의 두 형이 그 세겜족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세겜족과 연관된 그 동맹 무리가 야곱을 공격해 올까봐 야곱이 엄청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막 그날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야곱의 유언에도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용서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세겜족 족장이 뭐 그냥 요셉의 누나가 첫 번째 뭐 이뻤고 뭐 세겜족 족장 애들이 뭐 되게 야만스러운 애들인가 보다. 이런 비상식적인 녀석들 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히브리어 교수님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님이 그 성경 원문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문을 풀어줄 때에 디나가 평상시 뭐라 되냐면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를 제가 지금 찾아보질 않았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그 가나안 문화, 네피림 문화를 향해 본인이 갔다고 됐어요. 평상시에 본인 시선과 본인의 마음과 본인이 머물러 있는 것과 본인의 생각과 영적 상태가 그게 성경에서 보았더라? 그렇게 표현되는데 제가 지금 지금 찾아보서 갑자기 내려온 게 지금 강단에서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정확히 몇 장 몇 절이라 제가 지금 찝어줄 수는 없는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보았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보았다 이 표현이 평상시 영적 상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걸 풀이하면 영적 상태가 거기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는 그냥 세겜족에게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풀어보면 디나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강간 사건이 아니어도 하나의 뭔가 사건으로 터졌을 거다 이거예요. 이건 제 추측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문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에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남이 점검하는 게 나를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한 주도 우리 매일 앞으로 인생에 393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도 속으로 24 하셔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이 부분을 늘 점검하시길 바라요. 이 393 기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라고 할 때는 간단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삼중직, 신자의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왜 권세입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고 땡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기에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이 내린 영적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로 꺾어야 돼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주보 뒷면에 그 기도문이 있는데 따라 읽으면서 내 것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내 깊은 내면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서도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참 이 사상과의 주장으로 인해서 흔들려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흔들려요. 특히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율법,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요걸 이해하고 창세기 3장과 원죄 문제를 이해하면 요거 이해 가능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깨달음의 장치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양심과 죄책감, 죄의식,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율법만을 발견하니까 남는 건 죄의식과 짓눌림이에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만 받을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보셔야 돼요. 할례, 이스라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왜 합니까? 몸의 새김으로 볼일 볼 때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니까 할례 의식만 남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놓치니 남는 거는 예배 행위예요. 예배 의식. 우리가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늘 예배를 통해서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있는 가정 예배,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종교 생활, 그거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 없는 신앙 생활,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율법, 그다음 종,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들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상속자라도 이 상속자가 어릴 때에는 아버지 정한 때 곧 상속 잔치로 공식적으로 본인이 상속받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통제를 받아요. 바울은 이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까진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부 다 율법의 아래에서 통제를 받는다. 이 종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초등 학문, 결국 이 복음 없는 율법, 할례, 예배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초등 학문이에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원래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바울이 원래
이 사람은 처음 등장할 때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자란 배경과 세계관을 보면 이 사람은 본인에게 있어 그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바울이 바나바와라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첫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 19장 1차, 2차, 3차 선교여행 18장 1절에서 4절. 바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걸 느끼고 삶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 참된 기쁨, 그리고 화평함, 평안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나만의 시간을 누리실 때 하나님은 주신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하여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줄 수 있고 자비, 용서해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양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예요. 선이란 사람의 윤리적인 기준에서 옳고 그름, 그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양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리고 나에 대한 열매, 충성된 일꾼, 충성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온유,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서론을 가서 결론 똑같습니다. 혼자 있는 깊은 내면의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제 강단의 말씀 1부와 2부, 3부 통해서 말씀 붙잡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할 이유만을 붙잡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에 우리의 깊은 내면에 깔려진 것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으로 결론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나만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없는 힘을 얻는 보좌의 참된 축복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